첫 번째 보면 그 사진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이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지금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건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예.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월요일도 이렇게 경희대 이제 그 어학당 마치고 연세대로 가는 여학생 이삿짐 날라줬어요. 제가 이제 수갑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 선생님 이삿짐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제가 흔쾌히 또 이삿짐 싣고 신촌에 가서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사역을 하는 다른 선생님에게 또 소개하고 식사 같이 나누고 신촌에 있는 동안 또 이 선생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대부분은 한국어 수업합니다. 그래서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2학기 정도만 배우면 자기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브릿지 카드로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됩니다. 최근에 한 은퇴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화 친구들 4명이 매주 모이는데 밥 먹고 등산하고 너무 심심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한국어 그래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영합니다. 유학생들 평생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대해 보셨으니까 또 유학생들 연세가 있으셔도 73세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많이 맡겨주지 말고 1명이나 2명만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말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정말 호련히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유학생 사역 같이 하는 고려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고려인 3세로서 러시아에 살면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한국어를 못하는 고려인이어서 되나 해가지고 한국에 유학 왔다가 그만 박사과정 1학기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곳에 지금 17년째 러시아에 돌아가지 않고 계시면서 이제 고려인들 사역을 이 바란에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작년 가을에 이제 부모님은 우즈벡 사람이고 언니들과 자신은 러시아 사람이고 그 구소련 해체될 때 있는 곳이 국적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우즈벡에 계시는데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언니들도 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돌보러 갔다고. 근데 돌보면서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바로 일주일 후에 그 의사인 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자신은 우즈벡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영거포 부모님과 아버님과 또 언니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동역자를 또 얘기를 들으면서 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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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그래,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더 깊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24장,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24,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4장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건들이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다음에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명, 그렇지 않은 5명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가 바로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충성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세상 끝날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이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시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낮에는 같이 방목을 하고 저녁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있었지만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설 건가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이제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정말 영접을 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은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격리 아닌 격리 생활처럼 보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큐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그 마지막 그 구분 심판을 하시면서 몇 개의 평가 항목을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봐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의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셨을 때 먹을 걸 드렸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영접했는지 의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창한 헌신을 하고 또 많은 어떤 목돈의 헌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주님은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추웠을 때 입혀드리고 또 배고팠을 때 같이 식탁교제를 나눴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면 그걸로 땡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는 전생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에게는 하나로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백한 그대로의 삶의 태도가,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내밀었던 그 선이 일관되게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반대의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리고 반대의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가? 그래서 의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입혀드리고 대접했나요?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일,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없고 지금 헌신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참 감사한 게 아까 그 리모델링 하는 거 우리 유학생들이랑 막 함께 리모델링도 하고 방음 장치도 하고 하던 게 그게 이제 3월 4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아가페 국제문화원 경희대 바로 교문 앞에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한국어 교실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 온라인보다도 직접 대면에서 수업을 하고 싶대요. 왜? 이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연구실에 3명, 4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원룸에서 연구실 왔다 갔다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좀 한국 사람하고 몇 마디라도 좀 나눠보고 또 수업도 얼굴을 좀 대면해서 해보고 싶어서 대부분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유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전체를 우리가 사실 우리 부부가 만날 수 있는 유학생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유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한 80명 정도 이제 연결돼서 17개국 나라의 유학생들이 이제 연결돼서 한국어를 배우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김명숙 전도사님하고 삼청년 이렇게 3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을 또 맡아주시고 했는데 또 그 중에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가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유학생 중에 자녀들이 있는 이렇게 부부가 있는
그런 베트남 커플하고 그다음에 일본 다문화 가정 여성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들도 한국에서 낯선 곳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린아이 2명 키우면서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자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전화로 물었더니 아이 키우고 또 코로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한국어 한대니까 지원을 했다고 하면서 또 되게 감사하게 어찌하든지 작은 시간을 내어서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큰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섬길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유학생들 중에 이제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한 번은 수원대에서 우즈벡 그 언어 연수하고 있는 이제 청년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아주대 앞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통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내가 아주대에 내려다 줄게요. 그랬더니 왜 아주대 안 가고 수원대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30만 원이 싸대요. 학당 비용이. 그래서 그거면 원룸비가 나온다면서 멀리 이렇게 수원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고 아주대 앞에 메탄시장에 딱 내려주니까 도착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3개월 한국어 했다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즈벡 청년에게는 내가 중국에서 짧게 생활했지만 유학하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과 또 이 외국인으로서의 그 뭐랄까 사회적인 약자처럼, 그래서 매달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가족의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심사위원이 톤을 높이는가 낮게 하는가 부드럽게 하는가가 그날의 그 비자 그 연장하는 그 마음을 정말 심장을 정말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안도하기도 하고, 외국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선생님은 뭐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주느냐, 공짜로 왜 삼겹살을 사주느냐, 이거 무한리필 가면 얼만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30대 초반에 1살짜리 3살짜리 자녀 둘을 데리고 중국에 갔는데 정말 어린 자녀가 너무 자주 감기도 걸리고 아프니까 병원도 자주 가야 되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그 친절이 내 마음에 너무 깊숙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캠퍼스에 중국어가 들리길래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또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른편에 서게 된 의인들의 얘기처럼 엄청난 일이 아닌, 자신들도 기억할 수 없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배고플 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또 필리핀 그 유학생은 두꺼운 옷이 없대요. 그래서 또 두꺼운 외투를 구하는 일에 도와주고, 또 이란 박사 부부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계속 남편이 지금 2달째 이렇게 장기침을 하는데 병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집사람이 데리고 일단 1차 병원부터 가고, 또 어떤 인도 박사후 연구원은
집에 인터넷이 계속 고장해서 지금 3번째 불렀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전화를 바꿔서 그 이제 인터넷 그 고치러 오는 사람도 골치 아프죠. 계속 외국인 집에 고쳐놓고 가면 또 고장이고 또 고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자질구레한 것부터 사실 그들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뭐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우리 집에 인터넷이 고장났는데 교수님 뭐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만만한 이제 우리죠. 그래서 주위에 그런 만만한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 또 유학생들. 그래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태국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 안에도 있습니다. 단독 영상. 예. 두 번째 영상입니다. USB 안에 두 번째 영상. 이름 없는 영웅. 네, 그러면 영상 없이 제가 지금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PPT 한번 끝 부분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제 작년 통계로 그 2020년에는 그 수수 유학생들이 15만 3천 명 정도가 그 한국의 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16만 명이었고 2018년에는 14만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6만 7천 명 정도가 캠퍼스에 있고요. 베트남 그다음에 3만 8천 명, 몽골, 뭐 우즈벡 이런 순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어느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는가 다음 컷인데요. 그 상위 10개 대학에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5,300명이 유학생이에요. 3만 명 중에 5,300명. 그리고 성균관대 5,000명, 한양대 4,400명, 연세대 4,200명. 뭐 6개 대학이 4,0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가페 국제문화원 한국어 교실에 등록한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80명 정도에서 중국 유학생이 한 17명, 그다음에 베트남 유학생,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루안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얀마, 이란, 알제리, 카자흐스탄, 프랑스, 우크라이나, 필리핀, 일본, 한국. 한국은 뭐냐면요, 1살 때 아프리카 아버지 따라 선교사님 자녀예요.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1살 때 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나옵니다. 경희대 국제학부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유학생들 한 명 한 명 프로필인데요. 루안다 대학원생, 또 방글라데시 대학원생,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부부도 있습니다. 이란 박사 과정에 있는 부부, 또 석사 과정에 있는 알제리 여학생, 또 오늘 간증했던 밍밍, 그리고 또 화직원. 네, 이런 사진 몇 개만 골라봤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필요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을 발표할 때도 엄청 긴장하면서 이제 준비한 거를 한 번 정도 우리가 봐주면 너무 어색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친 맺기, 영적 가족으로, 친구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줌으로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너무 SNS 활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도 뭐 초급반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또 1급, 2급, 3급, 4급, 5급 얼마든지 와서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또 그렇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어 교실에 또 자원봉사자로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내가 정말 따뜻하게 손 내밀어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알제리 그 석사생은 이제 9월달에 경희대 왔는데 오늘 한국어로 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주말에 부산에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 부산으로 가서 이제 놀러 갔는데 편도만 두 개를 KTX를 끄는 거예요. 수원 부산 수원 부산. 그래가지고 주일 밤에 타려고 딱 갔는데 그 표로 수원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자고 월요일 날 연구실도 못 나가고 이제 슬퍼진 거죠. 내가 1년이나 한국어 했는데 표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루 연구실 못 나가서 교수님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엄마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했다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했지만 얼마나 작은 일에 스스로 자책감 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특별히 이제 하늘빛 우리 교회 근처에는 또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또 수원대도 사실 후문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수원대 친구들 거기에서 왔는데 물론 퇴근 시간이라 이렇게 화성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았지만 가까운 곳에 눈을 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고 또 도움을 줄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하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다문화 이주 여성들 정말 동족처럼 우리의 민족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하게 하소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